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받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 또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3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정인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례의 기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사람과의 대면은 힘들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더 많이 대면할 수가 있어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최고의 전도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나는 24시 누리는 시간표를 갖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미리 봐라. 무엇을요? 아까 우리 장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미리 봐라. 그리고 미리 갖고 가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가라.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가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저희 있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24시 꿈이 될 만큼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늘 꿈속에서 나올 만큼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미리 정복하면서 가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그리고 미리 성취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요,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그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어제와 엊그제는 우리 세계 사람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사례빈들은 중직자와 사례빈의 컨셉을 가져라. 컨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콘셉트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근데요, 이 컨셉이 뭐냐? 영어잖아요. 우리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컨셉은요, 어떤 강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의견.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견.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킬 만한 강구의 새로운 주장, 다시 말하면 주장이에요, 주장.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응답에 대한 그 언약과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 그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나의 컨셉이 뭐냐? 그러면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콘텐츠라고 얘기하잖아요. 콘텐츠는 뭐냐? 내용물입니다. 내용. 우리가 오직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의 흐름 얘기할 때에 그 내용은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컨셉과 콘텐츠, 우리 이루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와 사례빈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중직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의 컨셉,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시스템이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오늘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콘텐츠,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콘텐츠입니다. 내용이죠, 내용.
그러면 모든 현장을 살릴 이 플랫폼. 그래서 노바디를 에브리바디 만들 수 있는 그 응답들. 그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지난번 우물 얘기했잖아요. 우물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서 힘도 얻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물이 뭐냐? 플랫폼이다.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뭐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무슨 플랫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 이 컨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은요,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누릴 콘텐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빛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 말씀이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저 이제는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이 빛의 경제 주십니까? 언약 전달자와 또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실 수밖에 없어요. 후대를 살리는 그 자들에게 또 237 시대표 쓰는 자들에게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가지고는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빛의 경제가 임해야 돼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37 시대 앞에 우리가 쓸 수 있고 세계복음을 쓰고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요 포럼하는 이 콘텐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나에게 어떤 컨셉을 내가 가지고 있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24시의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24시간. 이걸 놓치면 우리는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뱃머리를 상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창세기 6장 4절 5절 완전히 네피림 시대 속에서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뭐죠? 세상 풍조, 세상의 이 흐름, 이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다른 것이 답이 아니고 오직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살게 된다. 지금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은약 안에 진짜 집중하여 들어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사람들이 처음보다 세상에 성공해서 달려가지만은 그 열심과 그 노력도 결국은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될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네가 뭐가 되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열심을 다하여 성공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해요. 한번 축복합시다. 앞으로 보면서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멀리서도 한번 볼까요? 옆에 눈짓 하면서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공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노예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노예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리는 그날 너희들은 해방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입니다.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우리 빠져나오면 돼요. 여러분 이미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정말 이 포로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서 빠져나온, 포로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 보라, 천녀가 인다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소국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태복음 16절 아주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매일 뭐하기? 고백하기. 무엇을요? 성삼위 하나님 이 삼직을 고백하자. 고백하셨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났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행복해요. 왜요?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니까. 이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되냐?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말씀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죄와 저주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천국입니다. 맞나요? 끝났다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정이 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과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과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허감은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성취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냐? 증인들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냐? 여러분을 증인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몇 시간? 24시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절대 언약.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계속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할 것이 없잖아요. 왜? 맡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주인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다해서 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다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맡기고 말씀 붙잡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산업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현장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의 흐름, 이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24시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제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 원하시냐? 제자가 되어 증인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삼천제에 대한 축복을 누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과 복음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언약 속에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제자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4시간 복음의 흐름을 누리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자를 끝까지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산업을 책임지시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축복한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축복한다.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거든요.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절대적인 콘텐츠예요. 어제 산업성경도 나왔어요. 절대 콘텐츠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제자는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자예요. 혼자서 은혜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교회의 중심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성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느끼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사단은요 모이기를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 죽음이 위기에서도 금종령 모이지 마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였냐? 모이기를 즐겼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안에서 뭐였냐? 교제하고 떡을 뺐다. 이것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도들과 영적 소통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우리 불신자들하고도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과의 영적 소통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금 우리 비대면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 간의 영적인 소통이 카톡으로 주고받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오늘 또 이 포럼 나왔잖아요. 포럼. 하나님이 줬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셨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 이때에 사단이요 무릎을 꿇고 교회 현장에는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영적 소통을 이루는 그 시간이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여러분 기도해주고 같이 또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거 뭐냐? 소통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 이제는 기도.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인 기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먼저 교회 언약 중심 가지고, 교회 언약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개인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죠? 교회의 언약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강단 붙잡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렘넌트 운동. 결국 중직자 사람인들이 일어날 이유가 뭡니까? 결국 렘넌트를 위한 인턴십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 시대 앞에서는 그런 중직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다시 렘넌트를 두고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사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울산과 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재앙을 막을 성전 건축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37 시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가 자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두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성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전, 그걸 두고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을 쓰임받는 그 사람이 최고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야, 하나님 필요하는 그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다. 그것은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현장에는 또 우리 현장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복음 받을 그 영혼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예비하셨다고 하셨사오니까 그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축복을 달라고. 이걸 두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절대 응답, 이 제자들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데 로마서 16장이 받았던 응답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전의 축복을. 이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그 시간에 사단은요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언약 붙잡고 24시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 또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제자. 이때의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을 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복음의 당연, 이 시대에도 복음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필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치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절대적인 축복으로 반드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24시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승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요, 누리는 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내가 집에 있든지 승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이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내가 누리고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언약을 내가 놓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237.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시대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24시입니다. 내가 무엇을 24시 누려야 될 것이냐? 복음의 흐름을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누리고, 제자의 축복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승인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 운동이 끊어진 시대, 사람을 대면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정말 아주 소심해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컨셉을 찾으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237 전도와 선교를 향한 우리의 삶,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결론적으로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는 분명한 콘텐츠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콘텐츠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내용은요, 언약적인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내용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을 두고, 개인을 두고, 가문을 두고,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 내용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와 우리 헌금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라. 이것이요, 빛의 경제가 열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경제,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기능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걸 두고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 사람이면 사람인으로서, 또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그거 가지고 만약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 헌금에 대한 진정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콘텐츠, 헌금 계획. 다시 말해 헌금 계획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시 말하면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300명 명단 작성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그걸 두고 우리 계속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300명 명단을 작성하는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선별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여 30명 영접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 교회와 300명, 30명, 3명. 우리 이 메시지 계속 받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콘텐츠입니다. 콘텐츠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내용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죠. 그래서 기도의 콘텐츠는 말씀 속에서 언약적인 기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또 경제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헌금 계획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할 빛의 경제 2, 3차 시대 앞에 서고 전도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제도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예. 말씀은 내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내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도 돼요.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24시간 하나님 기도 콘텐츠, 경제와 헌금, 전도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거 가지고 24시간 계속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 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또 응답받고 후대까지 축복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말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작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취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게 되지. 여기에 저와 여러분 정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을 24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복음의 흐름을 누리고 익숙해 있게 하시고, 제자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대적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3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헌금과 또한 전도 콘텐츠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